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포로 후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라기 예언자가 말씀한 것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성전입니다. 성전.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제사.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말라기는 이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를 경고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물과 바른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후반전에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예배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택과 또 언약의 인격적 관계를 이렇게 천명한 다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저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근본 원칙은 공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또 종이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집안은 잘못된 집안이죠. 지도자가 있는데 내 종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한다면 그 조직은, 그 단체는 제대로 설 수가 없겠죠. 당연히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일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것을 가져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저는 것을 가져오고 병든 것을 가져오고 도둑질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지금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며 오늘 13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번잡스럽고 번패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코웃음을 합니다. 토색한 물건을 드립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병신,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어찌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라기 예언자는 예배를 강조하는데 말라기 예언자는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나 이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가증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합니다. 바로 앞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헛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처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더러운 것, 전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예배보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 민족이 드려지는 이 예배,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드려지는 이 자기들이 아는 신에 대해서 제사를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시온 신학입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으로부터 이 말이 시작이 됐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왕의 왕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서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제국을 다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온 나라를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야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온 백성들이 다 머리 숙이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4월과 5월 한국에는 참 휴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갑니다. 한국에도 보면 이 벚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휴일만 되면 그냥 그쪽으로 그냥 인산인해를. 요즘은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전에 보면 봄철이 뭐 향락차려서 가면은 식구들이 다 가면은 아이들을 꼭 잃어버려요. 그런 집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꽃의 그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어서 그 기쁨, 그 즐거움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데려간 새끼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함께 간 친구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그 분위기에 완전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완전히 도취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데, 우리가 과연 정말 예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렇게 빠져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께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예배에 흠뻑 빠져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느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바로 그런 모습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저는 거, 병신, 도둑질한 거, 내가 택한 자식일지라도 그렇게 드려지는 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나를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백성들을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서 같이 간 사람도 잃어버릴 정도로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가 지금 되고 있느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하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거기에 있었어요. 천하를 통일을 하고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법궤를 찾아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의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가게 하면서 다윗이 그 뒤에서 예봇을 입고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다섯 발짝, 여섯 발짝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여섯 발짝 또 가고 난 후에 또 엎드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서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허리춤에 이 띠가 부러져서 바지가 흘러내요.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심중에 그를 비웃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게 허리춤에 바지가 흘러내리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려서 춤을 추는 것이 내가 이 계집 앞에서 춤을 추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미갈이 누굽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다시는 다윗이 그 미갈과 동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왕선이 끊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면서 함께 간 사람을 잃어버릴 정도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부서가 있고 기관들이 있어요. 다 역할이 있어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머리 숙여서 모든 기관들이, 모든 직책받은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그것이 기뻐서 감사해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처럼 향락철에 꽃과 자연에 도취되어서 아이를 잃어버릴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사함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지금 말라기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저들은 병든 것을, 또 터색한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몹시 화가 났어요. 노끈에다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더러운 것들 다 내쫓습니다.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나님 앞에 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종교를 빙자해서 사기치고 돈을 빌리고 도둑질하는 것, 지금 저는 것과 토색하는 것, 병든 것,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그 무리들을 다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그 안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채찍으로 내어쫓습니다. 전혀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반 사회같이 비즈니스 하는 것을 예수님은 통탄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예배가 이스라엘의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유대인의 이 테두리를 벗어나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예배가 1차적으로 디아스포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이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제3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 땅의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서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또 다른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대 혼자 싸워서 이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엘리야 선지자도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합니다. 남은 사람은 나 하나뿐입니다. 남은 사람은 나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여러분, 그 7,000명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00명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의 이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게 바로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을 숨겨놓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교회의 중심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과 남미와 아프리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즐겁고 뜨겁고 열성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손에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뱅글뱅글 돌면서 1시간을 2시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으니까 모두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이런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이런 참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과 감사와 그 은혜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Go for Jesus 히스패닉 사역을 지금 4년째,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1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40분을 드려요. 40분. 그냥 찬송을. 주일날 저녁에 5시면 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5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식사를 나누고 청소를 하고 9시, 10시에 가요. 5시에 와서 9시 넘어 10시 귀가를 한다니까요. 예배에 참석을 하면은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일심으로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절대로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열악하고 부족한 바로 그런 이방인들의 참된 예배를 만왕의 왕 되시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제도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자가 예언한 이 예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을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 그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시온을 거쳐 보좌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이방인 10명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만왕의 왕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헌금을 모아서 이방인들의 헌금 첫 열매를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을 드리고
자기 몸까지 그곳에 드리고 사도 바울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드려요. 자기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을 알지만은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배가 바로 이방인의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모든 것을 모아 자기 몸까지 드리는 예배, 바로 이방인들의 참된 예배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서 8장이 바로 시온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제사요, 자기들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크냐, 사람이 많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10명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를 내가 들었다.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보좌 위에 앉으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운 그 뜨거운 열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한심령 심녀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